9월 8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어 말씀 앞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주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지리한 법적 공방이 일단락되고 마침내 로마로의 행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여행을 출발한 것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바울이 원하는 대로 로마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피동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까지의 이 의미 깊은 여행에 있어서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항해의 시기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고 또 그의 신변이 호송의 임무를 맡은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넘겨지고 있으며 항해 중 어디에서 정박하고 출항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바울의 권고와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동적인 역사는 앞으로의 묵상할 본문들을 통해 점차 바울 중심의 역사로 바뀌어가게 됨을 보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역시 이끄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사도행전의 이 마무리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루심을 묵상하며 우리 안의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급한 대로 바울은 로마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져 로마로 가게 되죠. 여기서 아구스토대란 황제의 직할부대로 전방부대를 지도하고 또 통제하며 연락하는 친위대를 말합니다. 여기에 백부장 율리오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호의적이었고 또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죠. 우리는 그것을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는 3절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들이란 아마도 시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을 텐데요. 당시의 친구들이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했죠. 여튼 이들과의 만남은 황제 앞에서의 재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고 또한 항해를 하는 중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불안한 여정 가운데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바울에게 커다란 위안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당시에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노예를 자처하면서까지 바울과 동반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동행하며 바울을 보좌한 사람 중 하나였죠. 그는 에베소에서 더메드리오의 소동 때 바울을 보좌하다 바울과 함께 로마군 당국에 연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투옥과 연금 상황에서 바울의 곁을 지키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갇혀 있다고 편지합니다. 비록 아리스다고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당시의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도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출항하여 구브로의 남서 해안을 지나 아드라무떼노로 직행하고자 하였지만 동쪽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맞바람을 만나서 더 이상 직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맞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구브로 섬 동쪽 해협을 따라 우회하게 되죠. 배는 구브로를 서쪽에 두고 북상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해안을 지나 항해를 계속해서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게 됩니다. 무라항은 애굽에서 오는 곡물을 로마로 보내는 항구로 유명했는데요.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이달리아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무라항이 로마로 보내는 곡물 운반선의 정착지였으므로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이 배 역시 로마로 곡물을 운반하는 곡물 운반선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무라를 출발한 배는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하지만 풍세가 너무 심하여 매우 어려운 항해 끝에 겨우 니도에 이르게 됩니다. 간신히라는 말의 뜻의 헬라어 몰리스는 수고, 고생을 뜻하는 몰로스에서 온 말로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어렵게 항해하여 니도에 다다랐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이 점은 니도까지 여러 날 만에 이르렀다는 표현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니도는 소아시아 서남단의 도리스 반도 서남 끝에 있는 도시로 무라에서 약 223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순풍을 등지고 항해할 경우 이틀 정도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였죠. 이틀이면 도착할 거리를 여러 날 걸려 그것도 간신히 이르렀다면 그 항해는 분명히 순탄치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무라를 출발한 배는 니도를 경유하여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하려 했기에 그레데 섬을 남쪽으로 바라보며 에게해를 통과하여야만 했죠. 이러한 계획은 역풍을 받지 않고 순풍만을 의지할 때 가능한 항로였습니다. 하지만 풍세가 너무 강하여 더 이상 서쪽으로의 항해를 계속하기 어려워졌죠. 이에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니도에서 남하하여 살로메를 지나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서쪽으로 항해를 합니다. 그레데 섬은 그리스 본토에서 남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의 큰 섬들 가운데 대표적인 섬으로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죠. 이 섬은 동서 거리가 약 255km, 남북의 거리는 10km에서 50km에 이르는 좁고 길쭉한 섬인데요. 좁고 길다란 이 섬을 방파제로 삼아 서쪽에서 항해할 경우 북서풍이 상당히 많이 차단되므로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바울 일행이 탄 배는 기후 조건상 그레데 섬의 중간쯤 위치한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미항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인데요. 이곳은 지금도 동일한 뜻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항이라는 말과 달리 이곳은 자그마한 만으로 잠시 바람을 피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바람을 막아주지는 못해서 오래 머무르기는 좀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조금 더 항해해서 베닉스에 정박하기를 원했죠. 이때 바울은 지금이 항해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계절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속죄일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해에는 10월 초경이었다고 하죠. 그는 여러 차례의 여행 경험이 있었고 또한 3차례나 파선을 당하여 위험을 몸소 체험했기에 이때의 항해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해를 중단하고 겨울을 지낸 후에 다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하죠. 하지만 선장과 선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시기가 항해가 어렵기는 하지만 완전히 바람을 피할 수 없는 조그마한 만에 불과했던 미항보다는 크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베닉스항이 훨씬 더 여건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래서 베닉스까지 가서 겨울을 나고 다시 항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로마 군대의 책임자 곧 백부장 율리오의 몫이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배에서 가장 높은 로마 장교였고 그 배는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고 곡식을 운반하는 운반선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되는 바울보다는 항해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죠. 이는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받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그 불길함은 내일의 본문에서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찾아봅시다. 나는 좋은 동역자입니까? 오늘 본문의 서두에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들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시돈에서 바울을 대접한 친구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이들을 통해 우리는 동역자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을 따르며 바울을 도왔던 아리스다고,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섬기고 기도하는 동역자들 말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풍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의 사명감과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하며 돕고 섬기며 그를 위해 기도했던 아리스다고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런 동역자들의 사역이 합력하여 주의 사역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확장되며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 곁을 지켜주는 함께 가는 한 사람의 동역자였으면 좋겠네요. 그런 우리들의 공동체를 꿈꿔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점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여정은 처음부터 기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죠. 맞바람 때문에 원래의 경로대로가 아닌 바람을 최대한 피하는 경로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항해할 것을 권면했죠.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이곳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은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날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백부장은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더 신뢰했죠. 이 결정은 앞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배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죠.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지금까지도 어려운 항해를 이어왔습니다. 노련한 선장과 선주가 그것을 모를 리 없죠. 그럼에도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까지의 항해를 주장합니다. 물론 날씨가 받쳐준다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날씨는 그렇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곳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멈출 수 있어야 했죠. 멈춰서야 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아무리 급해도 더 좋은 것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려야 하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고 있습니까? 멈춰야 할 때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으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쩌면 혼란한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언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 때문이죠. 어떤 때는 지금의 어려움에 멈추거나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때는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한다고 말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언제 나가야 하고 언제 멈춰서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하시면 멈추고 나가라 명하시면 나가야 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그래서 매일의 묵상이, 매일의 기도가, 매일의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보다, 전문가의 조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의 말을, 전문가의 조언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응답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리스다고를 통해 참다운 동역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때로는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바울의 옆에서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함께하며 소중한 동역자가 되는 아리스다고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귀한 섬김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발을 맞추어 주므로 함께 가는 동역자, 서로의 날개가 되어 힘차게 날아오르는 동역자, 우리 공동체가 그런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힘차게 전진하고 부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함으로 위험을 자초하는 본문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을 판단하며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매일의 묵상과 매일의 기도, 매일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각자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도전을 얻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